신천지에서는 총회장님 외에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열심히 좌판 활동이든 노방이든 포교 활동을 굴려야 하니깐요. 과로나 탈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건 죄거든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가 케어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하면서도 건강하고 힘들어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몸이 아파도 괜찮은 사람은 이 역사를 시작한 총회장인 것이죠. 총회장이 아픈 건 저희가 전도도 잘 못하고 역사를 지체시켜서 천국이 완성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비꾼훈련 때 하혈한 건 모두가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대상포진에 걸린 건 팀장님한테만 말할 수 있었어요. 신천지 내에서는 누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탈퇴하거나 유약자가 되더라도 쉬쉬하고 특히 사명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한테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구역원들한테는 사정이 있다고만 하고 하루 쉴 수 있었어요. 팀장님은 하루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쉬고 이후에는 몸 상태 보면서 아침 모임은 안 나와도 되지만 구역원들의 신앙관리와 전도활동 참여는 최대한 하라고 했어요. 당시 저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전도활동하라고 구역원들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잘렸어요. 대상포진에 걸려서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신천지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짜잘하게 핑계대면서 빠진 적이 많았는데 점장님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갑자기 용기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계속 전도를 겁내던 막내 보라가 드디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몸 상태가 좀 회복하자마자 모략을 짜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순진한 친구여서 복음방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치만 저는 당시 신천지 생활에 염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신천지 전일 생활에 몸까지 망가지고 나니까 자기 생각 없이 무조건 신천지를 우선했던 제 머리가 이제 드디어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몸을 갈면서 올해까지만 버티면 완성이 될까? 내년에는 진짜 이 생활도 끝일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었죠. 그런 와중에 보라의 친구를 노원센터에 등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인도든 교사든 노력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영혼 없이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신천지 교사로서 센터로 섭외자를 면접까지 보게 했어요. 그치만 OT 때부터 그 친구는 위태위태했죠. 센터에서는 그 친구의 상태를 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보라랑 저는 그 친구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옥신각신했어요. 예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부랑 내무부서랑 서로 전도 실적 때문에 그 친구가 탈락하면 위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기싸움을 했던 거죠. 저는 강사님하고 전도사님께 또 열변을 토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제 구역원이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전도를 시도한 친구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도 말씀에 호기심이 있고 제가 추후에도 관리하면서 따로 신방도 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했어요. 막내인 보라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고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제 전도 실적을 올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 노원센터는 그 친구를 받아줬습니다. 그치만 그 친구는 겨우 첫 주를 버티더니 두 번째 주에 빠졌어요. 저는 전도사님과 광사님께 전화를 받고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만났더니 그 아이는 더 이상 센터에 가기 싫다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고 아직도 그 친구에게 미안합니다. 사실 그 친구는 말씀에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저랑 더 친해지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센터에 간다고 한 거였어요. 당시 저희 집화 완성이 목적이었던 저는 무신앙이었던 그 친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복음방을 더 하고 완전히 확신이 들었을 때 보내는 게 맞았지만 일종의 도박을 했던 거죠. 센터에 일단 데려가면 나보다 실력 좋은 강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인드로 말이에요. 결국 그 친구는 탈락하고 말았고 저는 강사님하고 전도사님께 미친 듯이 까였죠.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상태가 좋던 양이까지 예배를 빠졌어요. 제가 구역원 소개를 했던 에피소드에서 양이가 제가 탈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양이는 그 시기에 아주 말썽을 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를 갖고 노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이 친구도 가정에 아픔이 있는 친구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애정결핍이 살짝 있었는데 저의 관심을 끌려고 연락이 안 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예배를 빠지다니 저는 충격이었죠. 제가 강의 시간표를 짜주든 뭐든 정말 엄마 같은 언니 역할을 하고 진심으로 저는 양이를 애정했는데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집 주소가 가짜였는지 집에 찾아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만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잠수를 타버려서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저는 또 합리적인 사고가 마비돼서 제가 아프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라 친구도 결국 센터를 탈락하고 양이도 이렇게 된 건 제가 부족해서 벌을 받는 거라는 생각에 이르니까 정말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신천지에서는 예배 출석률을 따질 만큼 예배 참여가 중요하고 빠지는 사람의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구역장이라 저는 그날 팀장님이랑 지역장님
팀장님한테 엄청 까였죠. 양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타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팀장이랑 지역장이 뭐라 하든 그런 건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양이는 그 다음 예배도 나타나지 않았고 겨우 예배는 출석 인증을 하던 아직까지 그 주에 인증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표정 없이 말라 비틀어져서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팀장님은 예전에 말했던 대로 아지를 유약자들이 있는 특별구역으로 보내버렸죠. 상동센터 전도사님은 아지가 예배에 계속 빠진 기록을 보고 계셨던 건지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보고 너무 실망이라고 어떻게 아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냐고 힐난하셨어요. 저는 여러모로 마음이 참 어려웠죠. 다 때려치고 저도 그냥 잠수를 타고 싶어졌어요. 그치만 또 나머지 구역원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없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신천지의 세뇌에서 빠져나오진 못해서 그냥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어두운 생각에만 빠져서 매일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펑펑 울었어요. 아침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제 연락을 받지 않는 양이의 인도자, 교사, 관리자들한테 접촉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돈도 없어서 기계처럼 알바를 구하는 와중에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근데 엄마는 결국 제 거짓말을 알아내시고 말았어요. 제가 휴학한 지 2년째고 기숙사에도 없는 것을요. 지금 어디냐고 당장 찾아갈 거라고 엄청 흥분한 상태에 화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제 망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소름 끼치지만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머리를 굴렸습니다. 일단 위치를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엄마는 그날 노원구로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